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런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들을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한 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으로 큰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읽어보세요. 큰 대제사장. 그 26절에서 28절에 보면 무죄하시다고 그랬죠. 무죄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속죄제를 완성하셨다. 속죄제를 완성하셨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속죄제를 완성하셨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대속으로 드렸다. 자기 자신을 대속으로 드렸다. 오늘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누구 사이를? 인간 사이를 중보하시는 온전한 대제사장이다. 다섯 번째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시는 온전한 대제사장이시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7장을 쭉 보면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으로 또 뭔가 좀 다른 그런 대제사장으로 소개하는데, 그거를 대제사장과,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구약시대 대제사장을 말하는 거죠. 멜기세덱, 다른 멜기세덱과 비교를 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장면들을 쭉 볼 수가 있는데, 이제 28절 봅시다. 28절 한번 봐요.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28절을 보면 7절에 그 마지막 결론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죠.
여기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레위 계통의 이 대제사장은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제사장이 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맹세의 말씀. 그러니까 레위 계통은 뭘 통하여서? 율법을 통하여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맹세. 여호와의 맹세의 말씀. 시편 110편 4절 봅시다. 시편 110편 4절. 시편 110편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기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기 보니까 멜기세덱의 서기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여호와는 맹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말씀으로 세우신 큰 대제사장,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보면 구약시대의 대제사장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이 나중에 변하잖아요. 율법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이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자신들도 변화가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불변하시는 여호와의 맹세로 이루어진 그런 대제사장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유한하죠. 유한. 한계가 있다. 무슨 한계가 있어요? 생명의 한계. 생명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로테이션 바뀌어야 돼요. 아론이 죽고, 그 다음에 엘라살 쭉에서 내려오다 보면 사도, 그리고 또 하여튼 대제사장의 그룹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제 인간의 생명이 뭐하기 때문에 요한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 뭔 중요한 짓을 맡든지 간에 인간은 결국은 생명줄을 놓고 세상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 24절 히브리서 7장 23절 23절 24절 카멜로라요. 시작.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종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되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유한한 생명 때문에 이 특성이 많다,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 오직 한 분이잖아요. 한 분이시니까 갈리지 않는다. 갈리지 않는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고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갈리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본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갖다가 먼저 사람들이 막 나누어 가려고 그러죠. 이미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시대는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요 많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대제사장들이 그 당시도 사실은 대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가 완전히 나라를 전체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에서 내려오는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야 대제사장이 가야바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있거든. 그래서 대제사장 보면은 모습이 어때요? 굉장히 화려하죠. 앞에 막 오리인과 동면을 붙이고 청색 옷을 입고 하얀 세마포를 입고 모자도 이런 모자를 뒤집어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지팡이를 큰 지팡이를 들고 다니고 옷을 막 길쭉 하게 끌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어휴 대제사장 각하 오 대제사장 완전히 그런 거예요. 요즘 말하면 완전히 인기 있는 연예인들 비슷한 나는 그런 수준을 훨씬 뛰어넘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됐어요? 눈에 띄지도 않아요. 뭐라 바울이 막 이야기를 해서 왔는데 눈에 띄지도 않아요. 교회 가봐야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수가 많고 아주 화려하고 눈에 띄까 번쩍하게 보이는 그 대제사장을 따라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품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었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안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게 그게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아주 나쁜 거죠. 여기 사람을 못 박아놨죠. 지금 우리가 이 십자가를 그냥 뒤에다가 달아놓고 있지만 불신자들이 생각할 때 아니 저기다가 사람을 다 매달아 놓고 지금 뭐하는 짓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옛날에 그걸 봤거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었거든. 예수라는 사람이 왔는데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부활하면 잘 몰라요. 부활하면 왜 잘 모르냐면은 제자들도 의심했잖아요. 이거 설마 죽은 사람이 부활해서 내가 이거 싫다는 소리 하고 누가 이야기해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났어. 너 봤어? 그 당시 물론 본 사람도 있지만 본 사람 몇 명 안 돼요. 예? 그 성경에 보니까 한 500여 명, 또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 하여튼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얘기. 그래서 구약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러나 이런 화려하고 많은 이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 누구라고요?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신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죄가 없으시다.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야말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8절. 빌립보서 2장 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질문. 예수님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원래 예수님 모습 같으면 왜 우리가 죽어요? 죄 때문에 죽잖아요. 그럼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예수님은 안 죽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죽었잖아요. 죽었다가 물론 3일 만에 살아났지만은 죽은 이유가 뭐예요?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원래 예수님은 죽을 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죄는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 하지만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속죄제부터 해요. 무슨 속죄제? 자기 속죄제. 자기 속죄제부터. 대제사장이지만 그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요즘 그 천주교 가면 교황은 죄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생짜배기 거짓말이에요. 구약시대에 나오는 대제사장들도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뭐합니까? 제사를 드리는데 교황은 죄가 없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야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으로 돌아가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장 1절 보세요.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여기 보니까 여러 부분, 따라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이거 어떤 거라고 그랬어요? 아는 대로 말해봐요. 꿈, 복, 환상, 계시, 모형, 예표, 또 뭐가 있죠? 징성을 통해서 나귀 같은 거 나오잖아. 그냥 꿈도 있고 환상도 있고 계시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뭔가 그 요즘도 그러잖아요. 뭔가 봤다 들었다. 그러나 2절 봐봐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조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 꿈이니 환상이니 뭐니 하지 말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돼요. 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시대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열정적으로 추구하고 따라가고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대제사장 좋은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으로 죄에서 노연하고 또한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의 사람으로 경건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것들을 단 하나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 시대로 돌아가지 말게 하시고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하나님을 꼭 부여잡고 하나님을 명하게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성교수와 동행하시고 은혜와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장원재 목사님을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고 이번에 또 이 예술의 불라 교회에 꼭 하나님의 담임 목사로 선정되어서 그 교회를 잘 받들어 섬길 수 있는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선 권사님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게 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